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그림을 맨 앞에를 보시면 이제 피터 락만 목사님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를 당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이거는 이제 판모섬이라는 게 아마 지리적으로 어딘지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 이제 그 당시 에베소 지방에서 조금 떨어진 그 에게라는 그런 섬이 있죠. 그 에게 지역의 그 남부 쪽에 작은 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게 판모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찌 보면 진짜 외딴 섬에 이렇게 유배를 당한 것이죠. 자, 이곳에서 요한이 이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계시를 요한에게 비춰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이 책을 명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한 가지 그런 예언만이 아니라 정말 방대하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망라하는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거란 얘기죠. 그게 이제 판모섬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뒷그림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노인분 있죠. 아주 이렇게 후덕한 노인분. 이 노인분이 요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요한의 계시는 이제 오늘 우리가 1장 후반부에서 보겠지만, 이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다시 만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요한이 직접 만나고 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 옛날 지상에서 친밀하게 같이 함께 다니면서 교제했던 그런 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요한이 그분의 광경이 워낙 위험 있고 장엄하다 보니까 그냥 기운이 빠져버리고 막 기절할 지경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은 어쨌든 뭡니까?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분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분을 이제 보게 됐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분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영광으로 어때요? 다시 그분은 내려 오실 거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직접 보게 되겠죠. 그날에는.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은 채로 부활을 승천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이 이 하늘의 영광 중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최초로 봤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이 봤죠. 그때 스테판은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죠. 경륜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서 이제 지금 요한이 이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제 그분에게 본격적으로 계시를 받기 시작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1장 12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제 계속 볼 거니까. 자, 거기 1장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자, 먼저 1번. 자, 12절에 보니까 7 금촛대를 요한이 지금 봤다 그러죠? 그럼 7 금촛대는 뭐냐?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사사로운 견해를 붙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 성경의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해석의 가장 제일 원칙은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 12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가 뭐냐? 자, 성령님께서는 20절에 일곱 금초대가 뭔지를 설명하세요.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래요? 일곱 교회라. 그럼 그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막 다른 잡다한 견해를 붙이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이제 보려고 딱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니까 딱 일곱 금초대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림 이번에 세 번째 페이지 보면 보이죠, 그지? 그렇죠? 네. 그게 과연 어떤 광경이었을까 보면 딱 요한이 지금 이제 음성을 들으니까 딱 뒤돌아보는 순간 어떤 거예요? 거기 일곱 금초대가 있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이 딱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딱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니까 막 요한이 막 눈을 가리죠. 왜 가릴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용모가 해와 같이 맹렬하게 비치니까 사람이 눈으로 그걸 직접 응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워낙 빛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의 입장이라면 아 이렇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지금 요한은 영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의 날로 이동을 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언적인 날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2번 보십시오. 교환에. 자, 13절에 보니까 일곱 촛대 가운데서 자, 누가 계신데요? 인자 같은 이.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건 뭐 다른 거 제일 필요 없습니다.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친히 인자하셨잖아요. 이 지상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옛날 초림 당시의 모습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어느 민족, 어느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 중에 노랑머리 있어요? 눈이 파란 눈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뭐 이렇게 초상화니 뭐니 그런 거 다 보면 어때요? 죄다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뭐 이상한 외국산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파란 눈을 박아놓고 예, 어디 게르만족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쪼니? 이거 헤이 쪼니?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 작품이냐? 로마 카톨릭 화가들의 작품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들이 이제 서구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식대로 서양 사람으로 그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어떤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외국 머리처럼 그런 색깔을 들고 그죠? 예. 눈도 파랗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유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은 생족이에요. 그렇죠? 예. 머리 색깔이 노란 머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는 까만 머리라고요. 그렇죠? 자, 그분의 모습에 대한 힌트를 얻자면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은 비둘기 같은 눈에 정금 같은 머리, 수치 많은 머리카락, 까마귀처럼 검다고 묘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랑머리가 아니에요. 파란 머리도 아니고. 예. 로마 카톨릭 화가들이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서양인 계통의 사람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가 기재해 놓은 거 보세요. 솔로몬 노래 5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가 교회죠.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어떻대요? 희고도 붉다. 불구스름한 황갈색.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인이나 흑인이 아니에요. 불구스름한 황갈색 피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까마귀처럼 어떻다? 검다. 예수님은 검은 머리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초림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구조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주님의 눈은 비둘기 눈처럼 이렇게 촉촉하고 그렇죠? 또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 같이 수려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요한이 초림 때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림 때는 요한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또 서로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사이라면 지금은 요한이 감히 눈 뜨고 볼 수도 없을 만큼 빛나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나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어떻대요? 눈처럼 희고 양모처럼 하얗다는 거죠. 아까 초림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까만 머리였다고요. 근데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은 지금 머리가 양모, 하얀 눈같이 하얗다고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눈도 어때요? 초림 때는 비둘기 눈처럼 촉촉했는데 지금은 이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불꽃이 막 비치듯이. 여러분 아까 이제 그림도 보시다시피 그런 그림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와 같이 맹렬히 비치는 모습을 어떻게 감히 쳐다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묘사하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광 받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주님의 모습이 그러면 요한한테만 이렇게 비춰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역시 다니엘도 뭐라고 묘사하냐? 거기 보세요. 다니엘 7장 9절에 내가 보았더니 뭐라 합니까?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이 뭐라 그래요? 눈같이 희고, 잘 보세요. 그분의 머리털이 어떻다? 순전한 양모 같더라. 지금 요한과 똑같은 증언하죠. 구약의 다니엘이 봤던 그 아들 하나님의 모습도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머리가 하얗다 이거죠. 양모같이.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의 그린 이 그림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하얀 머리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그분의 모습 보면 막 불에 활활 타오르듯이 막 빛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음성은 어떻대요? 물소리 같다죠. 우리 막 이렇게 쏘물 트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막 쏟아부는 폭포수 같은 그런 웅장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즉 그분의 음성이 폭포나 또는 뭐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천둥 소리, 천둥. 여러분 천둥 치는 소리에 이렇게 태어나고 평안하신 분 있어요? 천둥 치면 일단 딱 놀래죠, 사람이. 자, 주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온 음성이 천둥 소리같이 들린다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또 이 사실을 입증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허무맹랑한 상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그 주변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잘 보세요.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 무리들은 천둥 소리였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언어로 똑같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냥 뭐로 들려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곁에 서 있는 무리들은 지금 하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 천둥 소리가 왜 이렇게 천둥이 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천사가 그에게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말했는지는 못 알아들어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로 듣는 줄 아세요? 천둥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욥기 37장에도 보면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가니,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자, 뭐를 친대요?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나오죠. 그분의 음성이 천둥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마치 뭐하고 흡사하냐면 거대한 폭포수 쏟아진 소리와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에 나오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무 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여러분, 주님이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로 갈 때 왜 나타났겠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려고 나타났겠어요?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은 누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바울을 따라서 동행했던 사람들은 어땠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실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둥 소리 같은 음성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박해하냐.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고, 주변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을 못 듣고 그냥 팡팡팡팡 이러니까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막 엎드려 버린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나중에 언제 벌어질까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휴거 때 아마 이 광경이 펼쳐질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나오죠.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목자고 양들입니다. 우리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는 거죠. 아마무게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땅에 있으니까 이리 올라오라. 휴거 때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리 올라오라요. 그 이리 올라오라는 말은 양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 불렀구나. 알아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이 음성을 바라실 때 뭐로 들려요? 천둥을 들리는 거예요. 쿵쾅쿵쾅쿵쾅.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그냥 그러다가 우리는 그 사이에 눈 깜짝할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증언하는 바, 자,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딱 이 하늘에 나오는 음성이 딱 천둥 소리 같다, 물소리 같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셨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용모가 해와 같다고 얘기하죠. 왜 해가 나왔을까요? 자,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처럼 빛난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변형산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그때 얼굴이 뭐처럼 빛난다고 묘사가 돼요? 해처럼 빛난다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제자들과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 모습은 너무나 친밀하고 인자했어요. 그런데 변형산에서 변형되실 그 사이만큼 어때요? 그 순간만큼은 해처럼 빛났다는 거죠. 함부로 정면을 응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해처럼 빛나냐? 그분이 바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같이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뭐를 가졌대요? 7별을 가졌고 이런 말씀합니다. 자, 7별은 역시나 20절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죠. 7교회 뭐라고요? 천사들이다 이거죠. 성경이 친히 정의해 주는 거예요. 별들이라 해서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별들이라 얘기했을 때는 이게 정말 천체에 있는 혹성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건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라 했을 때 이거는 주님이 지금 천체에 그런 별을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7교의 천사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성경에서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잠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하늘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도 있다라 그랬죠. 어린아이를 대표하는 천사도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게 7 천사들이고 지금 여기서는 7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학자들이나 또 지성인들은 성경을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그들은 별 하면 딱 뭐 생각만 해요? 그냥 하늘의 별만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알겠지만요. 이 별들이 막 이렇게 땅에 떨어진단 말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땅에 떨어진데 뭐 땅이 불탄단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다. 허무맹랑한 소리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 과학적으로 보면 만약에 하늘의 혹성이 이 지구에 내려온다. 충돌하면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딱 별하면 뭐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책이고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도 자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별이라고 하면 꼭 천체의 혹성만 가리켜야 돼요? 그런 법 없습니다. 자, 일상적으로도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타. 여러분 스타가 뭐예요? 별이에요. 별. 할리우드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야말로 비이성적 아니에요? 어떻게 천체의 혹성이 할리우드에 와요? 누구도 그렇게 이해 안 하죠. 할리우드 스타 하면 그냥 저 유명 연예인들을 가리키는구나. 다 그렇게 공감하고 수용하잖아요. 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성경에서는 꼭 별들 하면 무조건 천체 혹성만 가리켜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할리우드는 어디에 있냐면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거예요. 이런 로스앤젤레스란 말 뜻이 뭡니까? 이 지명이 천사들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 LA에 진짜 천사들이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따라 성경을 비과학적으로 치부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실로 과학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허무맹랑한 신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관한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성경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역사책이고 또 가장 과학적인 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은 분명한 논리와 법칙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야말로 확실한 법칙과 그 다음에 논리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인간이 믿기 싫어하는 거죠. 인간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뿐이죠.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밑에 4번. 또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대요? 날카로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 자, 양날 가진 칼은 역시나 단연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4장 12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죠? 자, 주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을 공부할 텐데 그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는 자 뭐가 나온대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이거죠. 지금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목격하고 있을 때 그분의 입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칼이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칼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그림 보시면 네 번째인가요? 보세요. 자, 라크와 목사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분명히 머리가 어때요? 흰 양모 같죠, 그렇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눈이 어때요? 눈에서 마치 무슨 막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 불꽃같이 빛난다는 거를 여기서 지금 묘사하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막 잔잔하고 무슨 막 졸음기 오는 그런 눈이 아니라 불꽃같이 빛난다는 거죠. 쫙!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눈. 그러니까 마치 레이저가 나가듯이. 그러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바라보죠.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 그분이 입을 벌리니까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를 물리칠 때 그분이 뭘로 물리치냐? 아묘! 이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총 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입에서 말씀의 칼이 나가서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바로 그분의 입에서 이러한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이 한심한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여전히 아기 예수 타령이에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그리고 사랑과 평화와 탄압과 통합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꿈 깨시라 이거죠. 구원받지 않고 그렇게 남아있으면 재림 때는 그런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셔서 바로 그냥 짓밟아 버리시고 그 입에서 칼이 나서 다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꼴을 당하기 싫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일반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처럼 예수님을 나약한 모습, 무슨 서양인, 이런 사상가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이 그림에 비춰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왜 말씀은 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칼은 어때요? 용도가 굉장히 상반됩니다.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칼이 어때요? 암을 도려내잖아요. 말씀의 칼이 뭡니까? 인간의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쳤어요. 아프잖아요.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저는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반대로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배임을 당하고 죽는 거죠. 그만큼 말씀은 양극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은 여러분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목사, 설교자, 성경 교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툰 사람이 막 함부로 칼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수술을 할 줄 아는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집도를 해야지 수술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수술 칼 들고 막 사람한테 달려들면 그건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도 모르고 자기들도 믿지 않는 성경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그 점을 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으면 5번. 자, 16절에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벌써 이 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라키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 오르리니 나오고 있다 그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치유하시는 태양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태양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느냐? 여러분 태양은 특징이 뭡니까? 매일 아침에 떠오르고 매일 저녁에 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일출, 일몰 그러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왜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 공교롭게도요. 태양도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는 세 분의 인격체가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자, 태양에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 가시광선은 뭐냐? 보이지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느낄 수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서 아들 하나님에 해당되겠죠. 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느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는 거지. 그렇죠? 그게 태양의 가시광선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적외선. 여러분, 우리 적외선 어때요? 느끼죠? 막 뜨거움을 느끼죠?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자외선. 여러분, 자외선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혼에 해당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태양을 만드셨을까요? 왜? 로마서 1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미개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신앙과 종교를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 잘 못 배웠어도 태양을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란 걸 의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간도 변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을 몰랐다고. 난 몰랐어요. 그게 안 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어요. 태양의 존재만 정확하게 유념해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2번 보세요. 해는 매일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떠 있죠.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루 동안에 내내 전파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듣는 사람이 귀머거리든 소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열을 느끼기만 한다면, 해가 떴다 지는 것을 듣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빛이 비치는 것을 느낀다면 그는 복음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금 떠올랐다. 태양이 열과 빛을 발산한다. 여러분 그걸 눈으로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어때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네. 아, 태양 열이 비치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든 다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태양이란 존재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알 수 있다 이거죠. 또 건물에 하루 종일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못 봐도 태양이 떠 있다는 걸 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해 저무는 무렵에 해는 여러분 뭐로 비칩니까? 핏빛이죠. 여러분 일몰되는 광경 보시면 어때요? 해가 막 붉게 비추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죠. 자, 그것은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지구는 뭡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에 떠올랐다. 태양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났죠. 언제요? 초림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 여러분 복음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사실 계실 때 한낮이었거든요. 한낮인데 그때 해가 없었다 그랬죠. 어두웠다 그랬죠. 태양이신 그분이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일모라는 것, 핏빛으로 물들면서 해가 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해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땅에 묻힌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3일낮과 3일낮을 땅의 심장에 계셨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광경 있죠. 이것은 주의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일출되는 것도 보면 아침에도 태양이 붉게 떠오르죠. 그건 뭐냐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건 재림을 가리키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옷에 바로 뭐가 묻는 거예요? 피가 묻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바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그분의 옷에 튀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 그분의 광경이 어때요? 온통 피에 묻은 의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침에 붉은 빛으로 떠오르는 태양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2절에도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이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어때요? 일몰될 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날 일출, 붉은 빛으로 떠오를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방 민족을 섬멸하시는 것에 따라 피가 묻은 의복을 입은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5번 이처럼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유형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9편 2절 3절이 뜻하는 바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 자체가 그렇게 계시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의 용모가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경이 바로 이와 똑같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정신으로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냥 기겁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6번 보십시오.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라죠. 더 이상 초림 때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시다. 지금 주님의 모습은 빛나고 위험 있는 용모에 눈은 횃불 같다 이거죠. 자, 이걸 또 누가 이렇게 묘사하냐면 다니엘이 또 묘사합니다.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이다 이거죠. 과연 태양과 같이 찬란한 그분의 용모 앞에 떨지 않을 자가 누구겠는가 이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만약 진짜 영광중이 나타난다 보세요. 그때도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그분 볼 수 있겠어요? 어느 인간이? 못 보죠. 자, 이제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기본 개요. 이제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 1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자, 17절에 요한이 친히 증언을 하죠.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어때요? 엎드려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거의 기절 초풍하다시피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거의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은 항상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 그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날 배반한다 했을 때 막 제자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납니까 막 그럴 때 요한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친근하게 주님 그가 누굽니까?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런 제자였죠. 그런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런 모습은 어떤 기억이겠어요? 친밀하고 자상하고 그렇죠?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억에 비춰졌었는데 지금 주님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완전 다르구나.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가볍게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고꾸라진 거죠. 두려움과 무서움에 아주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요한을 위로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주님의 수중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열쇠들일까요? 왜? 지옥에는 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있는 어느 누가 어느 탈출구로 나올라 해도 주님이 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믿고 영접한 주님이 어때요? 그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자체가 뭐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문. 나는 그 문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을 또 볼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 자, 라카와 목사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손에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묘사를 하죠. 그렇죠? 자, 손에는 그냥 한 개씩 두 개 들고 있지만 그게 이제 열쇠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어때요? 여러 가지 열쇠들을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영어로 어때요? 헬이 지옥입니다. death가 이제 죽음이죠. 사망.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과 사망의 문을 열고 잠그는 열쇠를 가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맨 위에 가로 2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설사 100번 양보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자, 지옥에 갔다고 쳐요. 물론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설사 지옥에 갔다 해도 우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린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사 지옥에 갔어도. 왜요? 주님이 바로 뭘 가졌으니까? 열쇠를 가졌으니까. 열쇠 열고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아이고 나 또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말해주면 돼요. 아, 지옥 가면 다시 문 열고 나와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영접한 주님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 말인즉 그분이 지니고 열쇠도 우리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영, 지금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비록 우리의 몸이 여기 지상에 남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몸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됐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어때요? 동시에 천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몸만 어때요? 이제 변화되면 이제는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몸 안에 갇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을 떠나서 저 하늘로 가는 것이 그렇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린 변화돼서 완전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3번 보세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볼게요. 이 구절은 10절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본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마치 뭡니까? 주의 날에 옮겨진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은 교회 시대보다 나중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본 것들, 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일들은 대환란, 재림과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 했을 때는 주님의 재림과 그 이전의 심판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일들은 대환란부터 재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겠죠.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계시를 왜 주님이 요한에게 하셨냐? 이미 주님은 그렇게 예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배웠어요.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그때 베드로가 막 물었잖아요. 넌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식이 돼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뭔 상관이냐 이거죠. 근데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아이고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죽는구나 이렇게 오해했죠. 자, 요한이 바로 잡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한다?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요한이 2000년 내내 살 거란 말이 아니라 요한은 주의 날에 머물러서 주님이 계시하신 것을 볼 때까지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날의 광경을 보는 것이 꼭 2000년 지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얼마 안 있어. 이제 AD 90년경에 판모섬에서 이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어때요? 이 요한과 제자들로 하여금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암시하신 거예요.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주님은 요한을 옮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에 사도 요한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훨씬 이전에 실제적으로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물리적으로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요한이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거란 얘기죠. 성령에 의해서 주의 날로 초자연적인 이동을 하여 그분의 재림을 목격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에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성령 안에 있도록 조치하여 그에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를 머물게 있게 하신 것이고 그로 하여금 기록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어떤 거예요? 이제 끝나고 2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시받은 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2장부터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이 22장 기록 다 끝냈으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죠. 원래 돌아와야죠. 원래 돌아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 볼까요? 지금 요한이 여러분 이 그림에 타자 치는 거 보이죠? 이건 락커 목사님 위트입니다. 이때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타자를 치듯이 기록을 하지만 그 뒤에는 요한에게 누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의 손에 7별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묘사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분이 지금 지시하는 거죠. 야, 내가 너 본 것들, 이게 본 것들 기록해. 현재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 기록해. 이후에 일어날 기록해.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트죠, 위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은 이게 요한이 그냥 쓴 게 아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선지자나 사도가 그냥 자기 멋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대단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의 계시를 보여주셨고 너는 그걸 본 대로 기록을 해.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은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그분의 뜻과 시기에 맞춰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제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다음 장부터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교회 시대 전체를 통관하여 미래의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어때요? 요한과 같이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일, 그걸 앞으로 이제 우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주 상세하고 선명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대를 가져야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